우리 교회는 창세기 말씀부터 계속 이어가면서 수요일에도 또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이어서 이제 24절의 말씀을 하는데,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벌 줄 것 같고 막 그런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이거는 100%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겪어보시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의 지침을 이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딱딱하다라고 했던 말씀에 하나님의 정서가 탁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범죄를 했을 때 그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면 참작을 해야 되면서 이런 것부터 다 나오는데, 특히 외국인 학대하지 말라고. 그들이 타국에 와서 살 때 얼마나 어렵고 고독하고 언어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들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잖아.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외국인들 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어려워서 너희들이 돈을 빌려주면 네가 행세하지 마라. 쟤는 빚진 자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동족끼리는 이자 받지 말어.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전당포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 당시에도 물건을 저당 잡히고 돈을 가져가서 이제 필요를 위해서 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없으면 이렇게 겉옷을 맡기고 돈을 이제 빌려가요. 근데 그때 저당 잡는 주인에게 지침을 줘요, 하나님이. 그 옷을 만약에 저당 잡았으면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 내일 다시 가져오라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옷을, 낮에는 이것을 옷으로 입고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밤에 그들이 너무 슬퍼. 이불도 다 뺏기고 옷도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해가 질 때는 옷을 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음매하면서 집도 못 찾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네가 얼렁 데려다가, 고삐를 데려다가 집주인에게 안정되게 찾아줘야 돼. 그리고 네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너한테 아픔을 준 사람이 짐을 잔뜩 싣고 가다가 그게 길에다가 다 넘어졌어. 짐 실었던 나귀도 넘어지고 짐도 다 넘어졌으면 네가 가다가 아이고 꼴 좋다 이러지 말고 가가지고 짐도 같이 실어 올려주고 나귀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이 따뜻함과 그 자상함, 여러분 이 성경 속에,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 묻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갈 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에는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제 잘 살게 될 텐데, 그때 가면은 거기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쫓겨나고 정복하고 이런 게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학생이 저에게 그걸 질문했어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냐고, 전쟁할 때 이게 전쟁 법도 가르쳐 주느냐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절대로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이렇게 피하고 이런 전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하나님의 배려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살았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룰루랄라 완전히 천국이처럼 될 거야. 거기 있는 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이 누리며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1년 안에 다 내보낸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니다, 차차로 같이 공존하면서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공존하면서 살게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면 굉장히 갈등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존하면서 살게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첫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첫째 이유는 만약에 갑자기 다 이 원주민들을 다 내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짐승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도 여러 이 사자들이 삼손 사자들을 찢고 사자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때에 굉장히 짐승들이 이 사나운 이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산에 집이 자꾸 빈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 범죄 사건이 없는데도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가는 게 무섭다고 그래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또 끊임없이 곁눈질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 습성이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게 한 적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고민에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우리 가족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가 다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기억하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는 죄 많이 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영이 맑은 사람이 회개하는. 그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저기 범죄를 많이 진 사람은 그런 회개라는 걸 생각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막.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영상에 올렸는데, 우리 가족이 회개는 은혜다. 우리 금요일에 새벽 예배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그게 너무 다가와서, 제가 어떤 거 하나가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 자체도 너무 큰 은혜예요. 안 그러면 못 깨달아요.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합리화를 시키고 이러는 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이제 보니까 너무 죄인이더래요. 나도 죄인이지. 우리 다 너무 심각해. 하나님이 막 계속 비춰주면 심각해.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요, 절 보고 열심히 싸우고 있대요. 열심히 자기 막 쳐내고 막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까? 싸우는 거. 막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막 이런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때 가르쳐 달래. 그게 맨입으로 되겠냐, 제가. 그렇게 놀려먹고.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네. 그게 맨입으로 될까요, 여러분? 오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